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밀렌 쿤데라라는 이 소설가가 불멸이라는 이 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점점 더 많은 얼굴들이 등장하고 그 얼굴들이 날이 갈수록 서로 닮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아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유일성을 확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의 유일성을 가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덧셈 법과 뺄셈 법이다. 아니스는 자신의 순수한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자아에서 외적인 것과 빌려온 것을 모두 추려냈다. 이 경우 연이은 뺄셈 때문에 자아가 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로라의 방법은 정확히 그 반대다. 자신의 자아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좀 더 파악하기 쉽게 하고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덧붙여 그것에 자기를 동화했다. 이 경우 덧붙인 속성들 때문에 자아의 본질을 상실해 버릴 위험이 있다. 사람이 이 자아의 유일성을 가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 밀렌 쿤데라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자아의 유일성을 가꾸는 두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자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덧셈법과 뺄셈법을 통해서요. 먼저 뺄셈법을 생각해 볼까요? 저희는 이 뺄셈법을 통해 자아를 어떻게 알아가곤 합니까? 내 모습의 모든 것을 두고 거기서 마이너스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을 추려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그 모습이 진짜 자아,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밀란 쿤데라의 표현대로 의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빌려온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가면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그 요청되는 그런 행동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혹은 그런 연기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요구되거나 요청에 따라 내가 수행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 모습들을 내게서 모두 추려내고 나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자아다라는 것이 이 뺄셈법인데요.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유형 검사들이 바로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자아를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덧셈법의 방법도 있죠.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타인에서건 외부에서건 빌려와서 자아에 덧대는 방식인데요. 나의 자아를 좀 더 두텁게 만들어서 타인이 나를 욕망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이 덧셈법의 목표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외부의 것을 이 자아에 계속해서 덧붙이다 보면 나중에는 나의 본질이라 할 만한 것을 이 내 모습에서 구분해낼 수 있을까? 자아의 본질과 덧붙여진 타인의 욕망을 구별해내는데 나중에는 실패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그의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을 많이 좀 사용하시나요? 여하튼 이런 이 두 가지 방법은 나에 대해 또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봤을 때 곱씹어 생각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타인의 마음에 가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듯이 타인의 마음에 가닿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는 우리 마음, 자신의 마음에 닿는 것,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여러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내가 아닌 것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언어로도 어떤 분류법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해명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덧셈법으로도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리라는 그 방법은 요원하기만 하죠. 타인의 욕망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는 건 자신의 본질,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니까요. 덧셈법과 뺄셈법의 방법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지만 사실 그 방법에는 어떤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지는 이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거나 무시하고 싶진 않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자아를 알아가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봤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는 자아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이 덧셈법과 뺄셈법과 다른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인사이드 아웃이 그리는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난 슬픔이라고 해. 아니요. 난 기쁨이야. 근데 잠깐만 비킬래? 그만 울게 하려고. 고마워. 슬픔이를 시작으로 라일리의 머릿속 본부에는 식구가 늘어났죠. 아주 좋아. 이제 요령을 터득했네. 좋았어. 코코! 안 돼! 조심해! 쟨 소심이랍니다. 소심이는 라일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조심. 조심해! 좋았어. 이제 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하자. 맘마 먹자 해보세요. 새로운 거네. 안전할까? 저게 뭐지? 얘들아 조심해.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고 있어. 잠깐, 저건 또 뭐지? 쟨 까칠이에요. 까칠이는 맛없는 음식이나 나쁜 친구한테서 라일리를 지켜주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 사람 안에는 이 5가지 감정이 있는데 기쁨, 슬픔, 소심, 까칠, 버럭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각 감정의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기쁨은 joy이고, 슬픔은 sadness, 소심은 fear, 두려움이죠. 버럭이는 anger, 까칠이는 disgust, 역겨움, 혐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느 사건을 통과하는 동안 그 사람 안에는 머릿속 5가지 감정의 주도로 어떤 사건이 그 사람 안에 어떤 감정의 색으로 남아있느냐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설정인데요. 그중 어느 기억은 핵심 기억으로 선별되고 또 어느 기억은 그냥 그 기억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핵심 기억이 바로 라일리의 인격을 이룬다는 설정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설정은 바로 이런 건데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 그 사람의 자아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고유한 나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 인사이드 아웃이 제시하는 자아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귀엽기만 한 이 영화가 여기에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핵심 기억의 구슬의 색이 슬픔의 색으로 바뀌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통인 셈이죠. 거의 매주 주말 호수에 나가요. 아니, 나갔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 왜 이러는 거지? 뭐지? 뭐야 슬픔아. 기억을 만진 거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알아. 미안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 대체 왜 이러지? 빨리 어째서 안 벗어나야 돌아오는 돼. 거야? 또 술래잡기도 하고 놀았어요. 잘 나가는 애들이 수근거려. 저 표정 봤어? 우리 흉보나 봐. 다들 이거 좀 잡아봐. 어서 당겨봐. 근데 여기로 이사 온 후 모든 게 변했죠. 안 돼. 울고 있잖아. 학교에서. 뭐? 슬픔아 뭐 하는 거야? 안 돼. 미안해, 내가. 핵심 기억이잖아. 근데 파란색이야. 안 돼 잠깐.
돼. 그건 핵심 기억이야. 기쁨은 잠깐. 핵심 기억들! 귀여운 얼굴들 보다가 갑자기 화면에 제 얼굴이 네, 전학간 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 라일리는 이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문득 슬퍼집니다. 영화는 재치 있게 이 라일리가 슬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슬픔이가 기억 구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주는데요. 기쁨이는 그런 슬픔이가 이 구슬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막죠. 클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전의 장면에서는 기쁨이가 이 슬픔이에게 원을 그려놓고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슬픔이는 어느새 나와서 이 구슬을 만지거나 뭐 계기판을 조작하거나 그러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같은 집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저를 툭 치면서 아유 슬픔이가 왜 자꾸 저래? 라고 저에게 타박하기도 말했는데요. 그런 슬픔이를 타박하는 기쁨이에게 슬픔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슬픔의 말은 정직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작동 원리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슬픔은 문득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식하게 만들죠. 좋았던 시절은 아득히 멀어지고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내가 무엇을 상실해 있고 삶에서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는지를 슬픔은 그 자체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슬픔은 기억에 있어 애초부터 기억과 나눌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행복한 시간은 사라지고 그 기억은 옅어져 가면서 우리는 한 시절의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자아를 알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기억만이 아니라 이 상상력에 있어요.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이 기쁨과 슬픔은 다시 본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다 끊어져 버려서 막막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라일리의 어릴 적 상상의 동물이었던 빙봉을 만나게 됩니다. 빙봉이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벌써 일어나 한 번 더 하자. 이번엔 예감이 좋아. 빙봉 빙봉 록스타가 소리쳐 빙봉 빙봉 날아가서 주고 빙봉 빙봉 더 크게 기쁨아 더 크게 불러 함께 노래 불러줘 날아같이 놀치고 빙봉 날아같이 놀치고 빙봉 빙봉 놀이터 빙봉 빙봉 모든 일이 최고야 함께 노래 불러줘 날아같이 놀치고 빙봉 성공할 것 같다. 네, 본부로 돌아갈 길은 모두 끊어지고 이 기쁨과 빙봉이 이 기억의 쓰레기장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어서 낙담해 있다가 올라갈 방법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로켓을 타는 방법을요. 이 로켓의 연료가 노래였는데 그래서 기쁨이가 그렇게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빙봉은 자신이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고는 슬쩍 빠지죠. 빙봉의 소원이 라일리를 다시 만나서 같이 달나라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기쁨이가 대신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는 사라집니다. 여하튼 올라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길은 여전히 없잖아요. 그때도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클립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후의 장면에서는
라일리의 상상 속 남자친구들이 등장하는데 그 남자친구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생산해내서 그 남자친구들을 목마를 태워서 그렇게 그 남자친구들을 타고 다시 본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한 사람의 자아의 형성에 있어서 상상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이에요. 길이 없어진 자리에 다시 걸어갈 길을 만들고 방법이 요원한 지점에서 지금까지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을 상상해내는 것. 나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슬픔이 때로 저희의 자아를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그 기억의 폐허 위에 상상력은 새로운 것을 재건할 거라는 생각을요. 기억과 상상력, 영화는 자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덧셈과 뺄셈과는 다른 또 다른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기억, 내가 지나온 사적인 역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상상력은 나에게 내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끌리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기억과 상상력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이 내세우는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 내세우는 원리도 이 기억과 상상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제안은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제안 첫 번째, 뒤를 돌아보세요입니다. 기억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은 단순히 이전의 사건, 내가 겪은 사건을 추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하나의 정체성이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아예 이 기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 지파별로 돌 하나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 기념비가 기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구절을 보면 같은 기억 앞에서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선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50년 만에 다시 지어지는 성전 앞에서 누구는 환호하는 반면 누구는 통곡합니다. 그들의 울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솔로몬의 성전, 처음 지어진 그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환호하지만 그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찬란하고 화려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하게 됩니다. 왜 그러나요? 이전에 비해 우리가 지금 상실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는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로 구름이 성전에 자욱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에스라에 보면 이 성전이 재건되는 장면에서는 그 구름이나 불이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아무런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동시에 내가 이전과 달리 무엇을 잃어버렸고 이전에 그 좋은 상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보여준다고요. 그 기억을 마주하는 동안 우리는 슬프겠지만 그 슬픔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제안 두 번째는 앞을 내다보세요입니다. 상상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요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죠. 무리의 시선은 일제히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잡혀온 여인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해석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땅에 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쓰시는 걸까요? 한 여인이 인생에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때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사실 이 물음을 묻기 전에 먼저 저는 여인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인을 정죄하려는 성경적 근거를 이 성경 구절에서 찾았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구절들과 이 사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려온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남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남녀 모두를 벌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여자만 데려온 걸까요? 애초부터 이들의 목적은 여인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한 여인의 인생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망가뜨리고 훼손해도 좋다는 태도로요. 어차피 당신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우리가 좀 더 이용하고 처분하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물건 찾듯 물건 고르듯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소모품 취급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도구적 취급을 받아도 마땅해라며 한 사람의 자아를, 정체성을 난도질하는 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죄의 돌은 그가 잡혀온 순간 이미 날아들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하려는 그 모든 광기의 포갑으로부터 잠깐 여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인을 향해 날아드는 정죄의 말들로부터 여인을 보호하는 어떤 침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정죄는 소란하지만 은혜는 고요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구별된다 생각합니다. 정죄는 언제 발생합니까? 내가 한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치부와 부끄러움,
나는 너의 속속들이 잘 알아서 너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나는 완료했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그를 향한 나의 판단에 어떤 탄핵 시도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정죄는 과거에 대한 현재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정죄는 곧 전제여서 우리는 타인이 지금껏 보여준 행동과 상황을 보면서 그의 현재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에 대한 정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끝이다 생각하는 것.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것은 정죄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일 겁니다. 정죄는 끈질기게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한 사람의 삶을 간단히 규정해 버리지만, 은혜는 그 사이의 연결선을 싹둑 자릅니다. 단절인 거죠. 과거로부터 끊어진 단절선이 이제는 출발선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몹시 떨며 두려워하구나.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야. 끝내 살아서 다시 살아가거라. 고쳐서 살아가거라. 정죄는 끝이지만 은혜는 시작입니다. 신학적으로 미심쩍은 데가 있는 해석이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 이런 시작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쓰신 것은 바로 여인이 앞으로 시작할 삶이 아니었을까요? 정죄가 너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렴. 다시 새하얀 백지 상태에서 나는 너의 삶을 새롭게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죄가 한 여인의 삶을 규정하는 세상에서 은혜가 여인의 자아를 다시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던 그를,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박해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죠.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나로 바꾸시는 것.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상상력입니다. 기억과 상상력, 나는 지나온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말해주기도 하죠. 과거의 삶에서 아름다운 순간으로, 가장 본질적인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저희는 기억할 때마다 슬퍼질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실한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무엇을 상실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과거의 삶이 나에 대한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바꾸시는 은혜.
새로운 삶을 쓰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의 자아는 애초부터 단어나 문장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 우리 앞에 있을 미래의 은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도하는 마음, 그 과거와 미래 사이 어딘가에 우리 자아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